안녕하십니까. 좋은 안식입니다. 그렇죠. 여기는 참 평온하고 좋은 안식입니다. 근데 밖은 좀 시끄럽죠. 어제만 하더라도 여러분 아시는 대로 파리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몇 명이 죽었어요? 여기 보고 보니까 127명이 IS 연쇄 테러로 127명이 사망했고 수백 명이 부상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부상자 가운데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또 있기 때문에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시리아를 위해 이 사람들이 테러한 목적이 예언자 모하메드를 모욕하는 데 앞장섰다. 프랑스가 그렇게 앞장섰다. 그렇게 하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테러를 했습니다. 참 이 종교 어떤 신념이나 이런 것들이 이념이 다르면은 참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도 기독교 안에서도 엄청난 일이 많이 127명이 문제가 아니고 수천 명씩 죽였으니 그렇죠? 기독교 서로 종교가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그렇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6.25 전쟁 많이 겪으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같은 민족입니다. 뭐가 달라요? 이념이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수없이 죽이는 겁니다. 이게 좁혀지면은 형제들끼리 싸워요. 여러분 신문에 보잖아요. 뭐 때문에요? 자신의 유익 때문에 그러죠. 돈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는가 하면 여기 또 자녀 사랑이 대단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보니까 홍콩 부자라고 그랬어요. 홍콩 부자가 부호 이름이 류슝입니다. 슝님 같아갖고 이름이 잘 발음이 류슝. 근데 7살 먹은 딸을 위해서 우리 한국 돈으로 900억입니다. 900억 어치 다이아를 쇼핑했어요. 보석을 사입니다. 7살 먹은 딸을 위해서 얼마요? 900억이요. 900억. 근데 이 사람 재산이 추정 재산이 미국 달러로 98억 달러입니다. 98억 달러. 그래서 홍콩에서는 6위예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114위입니다. 114번째 부자란 말입니다. 7살 먹은 딸을 이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나쁜 겁니까? 아마 의견이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쁘다 할고 어떤 사람은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은 사람이고 그렇잖아요. 자기 돈인데 사랑하는 딸 7살 먹은 딸을 해서 보석을 사주고 거기다가 딸의 이름을 붙였어요. 조세핀이라고 그랬어요. 조세핀. 그 보석에 딱 이름을 딱 박아준 겁니다. 그러니 보석이 얼마만큼 오래 갈까요? 그 딸이 영원히 살까요? 딸이 뭐 기껏 살아봐야 한 120년 살지 모르죠. 이것도 사랑의 일종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한국에 얼마 전에 수능 시험이 있었습니다. 수능 시험. 우리 한국은 모든 부모님들, 특별히 어머님들이 수능 때가 되면 다 그냥 안달을 못해요. 다 안절부절.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그 수능 시험이 자녀들의 장래를 갈라놓으니까 그렇습니다. 갈라놓으니까. 그런데 그 참 아름다운 기사가 하나 났어요. 그 어머님의 사랑을 나타내. 근데 그 사람은 그 이번에 수능 시험을 본 게 아니고 지난번에 수능 시험을 봤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수능 시험 보는 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어머님이 정성 들여서 국을 끓여놨어요. 국을. 근데 그 국이 미역국이었어요. 그러니까 딸이 화를 냈어요. 엄마 이게 뭐냐고 미역국을 끓이냐고 화를 냈어요. 그때 엄마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미역국을 끓인 것은 혹시 네가 수능 시험을 잘못 봐서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잘못이다. 내가
미역국을 끓여서 네가 떨어진 것이지 네 잘못이 아니다. 이 얼마나 어머니 사랑이 또 거기 깃들어 있습니까? 그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고 미역국을 먹고 간 그 여자, 이제 여자입니다. 그 여자가 떨어졌을까요? 합격했을까요? 미역국을 먹었으니까 그 학교로 미끄러져서 싹 들어가 버린 거지. 여러분, 사랑이 깃들면 미역국도 떨어진 게 아니고 합격하는 걸로 바뀝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그것도 사랑이고, 또 어린 딸을 위해서 900억의 보석을 사준 것도 사랑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걸 우리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여러분과 저는 별 볼품 없죠? 예수님에게. 그렇잖아요. 전 우주를 다 갖고 계신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이 97억 달러를 갖고 있는 사람이 900억 정도 쓰는 거, 그게 문제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에게는 큰 정말로 엄청난 돈이죠. 900억 우리 한국 돈이니까 엄청나잖아요. 그러나 미국 돈으로 98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정도는 별거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른 걸로 여러분과 저를 뭘 사준 게 아니고 자신의 목숨을 주신 거예요. 그렇잖아. 얼마나 대단한 사랑입니까? 그만큼 가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조세핀이라고 하는 7살 먹은 계집 아이가 율승이라고 하는 아버지에게는 그만한 가치가 있었겠죠. 그렇죠? 900억짜리 보석을 사줄 만한 가치가 있었으니까 사줬겠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자신의 목숨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좀 이상하게 붙였어요. 뭐라고 붙였습니까? 네? 오라면 뭐예요? 좀 와라. 다른 말 바꾸면 제발 좀 오라고 말합니다. 이건 뭡니까? 초청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안 와요. 그렇게 간절하게 오라기도 안 와요. 오면 다 준다는데 안 와요. 안 와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곧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과 여기 서 있는 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왜요? 여러분과 저는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영적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우리 한번 하나님 말씀 보실까요? 이사야 55장 보십시다. 이사야 55장. 이사야 55장입니다. 이사야 55장. 구약 성경이죠. 이사야 55장. 1034페이지입니다. 이사야 55장. 제가 좀 읽겠습니다. 이쪽부터.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의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어떻게 했어요? 오라 그랬습니다. 초청한 겁니다. 좀 오라. 그런데 어떤 자를 오라 그랬습니까? 목마른 자들 오라. 너희들 목마르냐? 오라고 말이에요. 오라고 말이에요. 근데 어디로 오라고 했어요? 방향을 어디로 정해줬어요? 물로 오라고 그랬습니다. 물로 오라. 물이 뭘까요? 물이 뭘 나타낼까요? 물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수의 원천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반석을 열어서 뭘 냈습니까? 물을 냈어요. 그래서 그들의 갈증을 어떻게 했어요? 해갈시켜 줬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 그 반석은 곧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물로 나오라고 말해요. 물로 나오. 그래서 너희들의 갈증을 뭐하라? 채우라. 여러분 요즘 물 사 먹어요? 안 사 먹어요? 옛날에는 전부 우물에서 길러서 먹었지만 요즘에는 거의 다 물을 어떻게 씁니까? 사 먹죠. 사 먹죠. 근데 뭔가를 산다고 할 때 그 사는 도구가 뭡니까? 뭘 가지고 사요? 돈 없으면 물도 못 사 먹어요. 와서 물을 사 먹으라고 했어.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겁니까? 그걸 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돈 없이 그랬습니다. 그렇죠? 돈 없이, 그 다음에 뭐 없이요? 값 없이. 여러분, 영원히 살게 하는, 예를 들어서 죽은 사람을, 또는 죽었던 사람, 또는 죽을 사람을 영원히 살게 하는 물값이 얼마나 될까요? 모르죠, 여러분. 얼마나 될까? 한 900억 될까요? 물 보통 우리가 사 먹을 때 뭐 1, 2불이면 한 병씩 다 사잖아요. 근데 그 물은 우리를 살게 못합니다. 잠깐의 뭐요? 갈증을 풀어줄 수는 있어요. 근데 영원히 살게 하는 물이 있다면 값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뭐예요? 여기 보니까 그런 값이 비싸기 때문에 사 먹을 수 없어.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값 없이. 값을 붙여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값을 붙여놓으면 기겁하고 뒤로 나자빠질 사람이 부지기수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부지기수. 값 없이 뭐요? 돈 없이 뭐 하라. 그냥 오라만 오라.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이거 해요, 안 해요? 사람들이 쉬우면 안 해. 쉬우면.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그 다음에 뭐예요? 젖을 사라 그랬습니다. 근데 갑자기 물 이야기를 하다가 포도주가 나오고 젖이 나올까요? 무슨 의미들이 있습니까?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주는 즐거움, 기쁨을 상징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즐거운 잔치에 뭐예요?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젖은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어렸을 때 뭘 먹어요? 젖을 먹으면 삽니다. 다른 거 안 먹어도 젖만 먹으면 튼튼하게 살아요. 튼튼하게. 제가 지금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우리 그 손자가 지금 6개월 됐는데요. 우리 딸이 그 아이 젖만 먹여요. 근데 어떻게 해요? 보니까 돼지 같아요. 죄송합니다. 살이 얼마나 쪘는지 몰라요. 젖만 보는데. 왜 그럴까요? 그 속에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비타민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젖은 우리 하나님의 뭘 상징해요? 말씀을 상징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자 물로 내게로 오라 하는 말입니다. 물로 오라, 내게로 오라 하면 그러면서 내게는 모든 것이 다 있어. 너를 즐겁게 할 수 있고 너희들을 영원히 살게 할 수 있고 그게 다 있어. 생명수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값을 매기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들어있습니다. 값을 매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값 없이 뭐요? 돈 없이 사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냥 준다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의미가 사 먹으라 했습니다. 산다고 사 먹는다고 할 때는 뭡니까? 내 의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내 의지가 들어가야 돼. 내가 아무리 목이 말라도 내가 물을 먹으려는 의지가 있어야 먹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초청하는 하나님과 그 초청에 응하는 내가 협력해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죠? 내가 사 먹을 의지가 있어요. 내가 사 먹어야 돼.
그렇잖아요. 갖다 먹여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 먹어야 돼.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너희들 이렇게 내가 초청한데 오지 않고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행위는 뭐다? 쓸데없는 행위다 하는 말을 그 다음 성경 구절에 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뭘 달아줘요? 돈을 쓴다고 말입니다. 은을 달아줘. 돈을 쓰는 것. 그 귀한 돈을 어떻게 해요? 허비한다고 하는 말. 뭐에다가? 양식 아닌 것에다. 우리를 살찌게 하고 살게 하는 것에다 쓰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낭비라고 하는 말입니다. 낭비.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있어요? 또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뭐해요? 수고한다고 말입니다. 우리를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힘을 거기다가 낭비한다고 말입니다. 수고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니 뭐하면요? 너희들이 뭐하면요? 귀를 기울이고 내가 지금 너희들을 향하여 초청하는 그 초청의 말을 뭐하면요? 들으면. 그래서 청종이라고 그랬습니다. 듣고 뭐하면요? 행동을 하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청종입니다.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내가 너희들을 누구든지 목마른 자 누구든지 물이 필요한 누구든지 뭐 했어요? 지금 다 초청했으니까 뭐 해야 돼요? 내 이 초청에 너희들이 뭐하면 응하면 값없이 돈 없이 생명수를 마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초청을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그런 것이 뭐예요? 하나의 언약이 됐어요. 누구에게 세운 언약을 우리가 누린다고 말하니까 다윗에게 약속한 언약을.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제가 늘 말씀하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전부 약속입니다. 약속. 이 말씀 자체가 약속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 그것이 뭡니까? 옛날 약속이. 그래서 뭐라 그래? 구약. 그래, 구약. 그 약속의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에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약속을 이루었습니다. 다 구원했습니다. 다 구원했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하늘에 올라가는 우리 예수님 제자들이 또 여러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해요? 겁이 났습니다. 왜요? 예수님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또 약속 주시죠.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뭐 하리라? 다시 오리라.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사는 여러분과 제가 재림 신도들이요. 그래서 신약이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오 주여 그러잖아요.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끝나잖아요. 이 책이 약속의 책이에요. 이 책은 약속하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구하고 약속입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와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하신 분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뭐합니까? 초청합니다. 오라 이 말. 근데 어떻게 오라 그럴까요? 무조건 오라 그런 겁니까? 그렇죠? 뭐 해야 돼요? 목말라야 돼요. 무엇에 대한 목마름일까요? 우리 주님을 갈구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주님 갈구. 여러분, 주님을 갈구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냥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내가 생수, 정말 목이 말라서 생수를 마시게 해서 값없이 돈 없이 살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에 따라서 여기에 왔는가? 그렇다면 우리의 갈증은 채워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갈증은 채워질. 그러나 그렇지 않는 태도로 오면 갈증이 채워질 수가 없지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계속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제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네.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아무 때나 가서 찾으면 뭐해요?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언젠가 한번 이렇게 교회를 나와가지고 점심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좀 배가 고파가지고 간단하게 먹으려면 패스트푸드 가면 좀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뭡니까, 여기 중국집이 이름이 뭐예요? 무슨 반전이잖아. 예? 국빈 반전. 요즘 보니까 국빈 반전 그지 지워져 갖고 잘 안 보여. 그 제가 주인에게 좀 간판 좀 가르치고 그러려고 하는데 용기가 없어서 말을 못했는데 한쪽에서는 안 보여요. 너무 낡아져 가지고. 그래서 거기 한번 음식을 먹으려고 갔어요. 근데 가던 날이 장날이라고 어떻게 해요? 문 닫은 날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르면 그렇게 돼요. 우리가 아무리 정말로 배가 고프고 아무리 먹고 싶어도 어떻게 해요? 그 음식점은 거기 있어도 뭐합니까? 만날 만한 때가 아니면 못 만나요. 그렇잖아요. 음식 문 닫으면 가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이 없죠.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만나는 때도 만날 만한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재밌는 것이 보면요, 가까이 계실 때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멀리 만나러 갈 필요가 없어요. 항상 가까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뭐하면 되고, 마음만 돌리면 그대로 우리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신앙에 가만히 말씀을 보면은 어떤 면에 굉장히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갈 필요 없어요. 만날 만할 때, 가까이 있을 때 찾으라 그랬습니다. 찾으라 그 말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내 의지로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는 것도 내 의지가 있어야 돼. 찾는 것도 내가 찾아야 돼. 그러니까 가까이 있어서 내가 찾지 않으면 찾아지지 않는다고 하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뭐하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다 초청했는데 악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죠. 순종하지 못하. 근데 그 악인이 그냥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뭐하고 와야 돼요? 자기 불의한 생각을 뭐하고요? 버리고 와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불의한 생각 있는 그대로 오면 뭐예요? 가까이 있지만은 그분을 뭐하지 못해요? 만나지 못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만날 때는 우리의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으로 바꾸어져야 됩니다. 그것은 그 뭐냐?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그랬습니다.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의 하나님께로 나와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라. 여기 보면 하나님을 두 단어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요? 긍휼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용서하신 하나님이에요. 뭐하면요? 우리가 뭐요? 우리의 불의한 생각이나 악을 버리고 나오면 그가 뭐 한단 말입니까? 용서해요. 용서해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은 긍휼과 용서가 여러분과 저의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말하자면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해요? 우리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뭐 하면 됩니까? 우리 악한 생각 버리고 하나님에게 가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니까? 용서해 주시니까.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실 수 없는 어떤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큰 죄는 용서 안 하죠. 뭐 사람을 죽이면 용서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혹시 여러분이 살인하셨다도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뭐요? 용서받으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어떠한 범죄를 했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는 뭐요? 다 똑같이 불쌍한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참 괴식한 사람이에요. 참. 우리가 가만히 보면 나를 포함했습니다. 어떨 때는 참 우리가 교만해요.
예. 아무것도 아닌데 교만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조금 무슨 일하면 좀 선한 것처럼 보입니다. 선한 것처럼. 예. 그런데 그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장 가증스러운 것이란 말입니다. 예.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뭐해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안식일을 꼬박꼬박 잘 오신 분이나 가끔가다 생각날 때마다 오신 분이나 준비 안 하고 오신 분이나 다 뭐요? 하나님 앞에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인은 뭐해요?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살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그런 모든 생각들을 뭐요? 불의한 생각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초청에 뭐 하는 겁니까? 응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는 것이 뭐예요? 제가 언니가 설명했죠. 산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여기 보면 값 없이 돈 없이 사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뭐 하는 겁니까? 사람 말은 뭐가 사는 겁니까? 초청에 뭐 하는 것이요? 응하는 것이 사는 겁니다. 초청에 응하는 것이. 이 구약에만 사람 명령이 있잖아요. 신약에 돌아오면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한번 볼까요? 계시록 3장으로 돌아와 보세요. 신약으로 넘어와 보시죠. 똑같은 말이 있어요. 너무 우리가 많이 읽고 성경 공부할 때마다 늘 쓰는 성경 구절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입니다.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우리들에게 속한 겁니다.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도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뭐하노니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창조주 되시는 아멘 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차든지 덥든지 무엇이요? 우리들의 행위가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설명을 하죠. 보면 알죠.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여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역겹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이시오 충성되신 뭐요? 여호와 하나님 곧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뭐해요? 우리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다고 말입니다. 그 미지근한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뭐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과 저가 어떻게 해요? 토해버려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저가 우리 하나님 앞에 뭐 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토해버리고 싶은 거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걸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줍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하나님 앞에 부자요, 내가 부자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토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토하게 하는 거, 하나님을 토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가난하면서 부자라는 거예요. 부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오죠. 또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벌거벗었는데 내가 벌거벗은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면 토해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이해하기 쉽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토함을 받지 아니하고 영접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겸손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가난하면 뭐 해야 돼요? 손을 벌려야 되잖아요. 손을 벌려야 돼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 그런 요구를 받으면, 요청을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냥 값없이 다 준다. 값없이 다. 이게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뭐예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이제 하나님께서 권하는 겁니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뭐 해요?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있어요? 사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그 다음에 또요 부유하게 하고, 또 흰옷을 뭐예요? 사서 그랬습니다.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또 안약을 뭐 해서요?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
금도 사고 뭐야? 다 사라고 그랬습니다. 안약도 사고 옷도 사서 발가벗은 수치를 뭐하라? 면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안약을 사고 그 다음에 뭐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이런 모든 걸 살 때는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한.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값없이 다 준다고 그랬어요. 뭐 하면요? 나오면. 네.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그 초청에 뭐 하는 겁니까? 응하면 우리는 그걸 사게 돼요. 네. 내가 하나님의 초청에 내가 뭐 하면요? 응하면 그것은 내 것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내가 뭐요?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가는 것이 뭘까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불의한 생각을 가지고는 못 가요.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회개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 엎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앞에 엎어지면 어떨 때는 수치스러울 때가 있어요. 수치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때에 따라서는 수치스럽지만 그 사람 앞에서 뭐 해야 될 때가 있습니까? 엎어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뭘 위해서요? 후일을 위해서. 그게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어지는 것은 결코 수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어지는 그 순간 나는 뭐가 됩니까? 나는 의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그걸 원하는 겁니다. 너희들 오라. 왜 오지 않느냐 말입니다. 내 앞에서 엎어지라 하는 말입니다. 내 앞에서 엎어지라. 그러면 뭐예요? 모든 것을 준다 그 말입니다. 모든 것을 준다. 너희들 살아 그랬습니다. 살아.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가 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응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뭡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것.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제가 강조하죠. 뭐요? 오라, 이거 돌아오라. 그 돌아오라가 뭐예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 왜요? 범죄하고 멀어졌으니까. 범죄하고 멀어졌으니까. 범죄하면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범죄하면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해결하면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 자신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해결됐으니까 오라 이겁니다. 오라. 그래서 우리는 뭐 하기만 돼요? 가기만 합니다. 근데 그게 안 가죠. 그게 안 가죠. 왜 안 가질까요? 여러분, 어린아이를요, 걷지도 잘 못하는 일어났는데요, 오라고는 와요, 못 와요? 어떨 때는 오려고 마음을 먹어도 어떻게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너무 어린아이 같이 바닥에 있으면요, 어떻게 해요? 못 가요. 초청을 해도 못 가요. 못 갑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그러면 엄마나 아빠가 가지고 어떻게 손을 딱 잡고 자 걸어봐 이렇게 삐쭉삐쭉 하면 뭐돼요? 한 발짝 뛰어서 뭡니까? 목적지에 갑니까?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데도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뭐 해야 돼요? 갈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에게도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모든 것은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냥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는 게, 방향만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성령께서 함께 하시죠. 그러면 모든 것이 또 뭐예요?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참 신앙이 참 그래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또 뭐 한편에는 뭐예요?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건 뭘 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사야 55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초청한 거나 그 다음에 계시록 3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 이걸 좀 살아 하는 거나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까 그 앞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만날만 할 때, 가까이 있을 때 뭐라고 그랬으면 찾으라고 그랬는데, 여기 계시록에서는 우리 예수님 어디 와 있어요? 똑같은 말입니다. 문 앞에 와 있다고 그랬어요. 문 앞에 와. 그렇죠? 예. 내가 문 밖에서 뭐 한다고 했어요? 두드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하면 그 소리를 듣고 뭐라고 그랬어요?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는다. 똑같은 맥락의 말 아닙니까? 총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 만날만 할 때 찾으라, 가까이 있을 때, 그 말이나 지금 우리 예수님 문 밖에 있다면 뭐가 달라요?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까? 문 밖에 있어요.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그게 만날 때라고 하는 말. 그 만날 때는 언제? 지금이에요. 지금. 뭐 할 때? 내가 그 소리를 들을 때. 그렇잖아요. 놓고 소리를 듣고 내가 뭐 하면요? 문을 뭐 하면요? 열면 이게 응하는 겁니다. 이게 사는 겁니다. 이게 사는 거예요. 그럼 뭐요? 예수님이 들어와서 함께 식사하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 젖을 먹는 겁니다. 포도주를 마시는 겁니다. 다 같은 맥락의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잖아요. 복이 앞에 널려 있어요.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가기만 하면 돼요. 가기만 하면. 아무튼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의 초청에 우리가 응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저희가 될 간절히 바라겠습니다.